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달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참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볼 사이버 성당 가상 공간에 모였습니다. 다볼 사이버 성당이나 평화 방송 그리고 각 교구마다 지금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미사 봉헌하는 공동체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에는 3,700분이 함께 지금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도 그래서 국경을 봉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해도 지구 전체 25억 그리스도인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까따 꼼바에 모여서 300년간을 박해를 피해 신앙을 전파했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1945년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로 2차 세계대전을 끝냈는데 그 이후 아마 2020년 지구가 맞이하는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7,774만 534명이 감염되었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이 감염된 것입니다. 벌써 170만 9,74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제로는 2억 명 정도 감염되었고 2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봐야 합니다. 격리 해제된 사람이 5,433만 4,554명이나 되는데 그 후유증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숨쉬기가 힘들고 냄새도 못 맡고 삶의 의지도 잘 생기지 않는다는 증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가 격리자들은 아마도 지금까지 한 20억 명 정도가 자가 격리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도 자가 격리를 이집트에서 하고 들어왔으니까 주변에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많은 분들이 자가 격리를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2, 3년은 계속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묶었다 풀었다 묶었다 풀었다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바이러스 이야기를 하는 게 예수님께 죄송하고 우리 교우들에게는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성당 문을 열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난관이 우리 삶을 뒤덮는다 하더라도 하느님 아버지를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성당에도 나가지 않지만 그 길에 신앙생활을 멈추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최양업 토마 신부님의 편지를 읽고 있는데 아버지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한 증언을 신부님이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5형제가 있는데 신부님은 16살 때 마카오, 원래는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가기로 돼 있는데 내전이 있고 그래갖고 마카오로 유학을 간 사이에 아버지가 순교를 하시죠. 한국에 들어와서 조선에 들어와서 신부님은 19살에 부모님을, 그것도 이국 타국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순교를 하십니다. 최양업 19살밖에 안 된 최양업 신부님이 신학생이었겠죠. 그때는 겪어야 할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냉정하게 부모님의 순교를 사부인 르그레아 주교 신부님께 보고를 합니다. 제가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순교에 대한 글을 쓴 거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마리아는 남편과 큰 자식들과 격리되어 여인들 감방에 갓난아들과 함께 수감되었습니다. 다음 날 다른 이들과 더불어 법정에 섰습니다. 문초와 고문을 받았습니다. 주리를 틀려서 살이 너덜너덜하게 찢어지고 팔과 다리가 부러져 유혈이 낭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용감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이런 육체적 고문 외에도 가장 큰 마음의 고통은 갓난아기에 대한 모성애였습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달라고 하는데 젖은 안 나오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먹일 것이 없어서 엄마의 눈앞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프란치스코가 극도의 고문을 받은 끝에 마침내 죽고 또 어린 것이 더러운 감방에 축 늘어져 누운 것을 보며 자식에 대한 그릇된 자비심으로 마리아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곤장에도 칼에도 용맹하였으나 자식에 대한 애정에는 약해졌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의 막내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살덩이와 핏덩어리들이 더럽게 흩어져 있는 감옥에서 이성내 마리아 어머니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마음과는 달리 거짓말로 배교한다고 한마디 함으로써 현세적 영신적 구원을 함께 도모해야겠다는 그릇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배교하는 말을 하고 감옥에서 풀려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인자하심으로 당신 여종의 나약함을 다시 구제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배교하여 풀려나 집에 가 있는 동안에 맏아들 최 토마스가
본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방 신부님의 주선으로 마카오에 보내져 라틴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탄로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마리아는 상급 재판소, 즉 형조로 이송되었습니다. 거기에 갇혀있던 용감한 신자들이 마리아에게 배교를 취소하고 영광스럽게 순교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말에 감동되어 마리아는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판관 앞에서 자기의 불충실한 배교를 용감히 취소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유혹을 용감히 이겨내고 또 모정에서 오는 모든 나약한 생각을 끝까지 물리쳤습니다. 이 재판소에서 마리아는 자기의 아기가 기아와 비참으로 말미암아 눈앞에서 죽는 끔찍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감옥에서 막내 아들은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최양업 그 삼형제가 남았는데 지금 원주교구의 최기식 신부님이 그 최양업 신부님 집안에서 사제가 12인가 탄생을 했다고 그래요.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께서는 아버지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과 한 번 배교로 성인 품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이 성내 마리아 어머니 순교를 이렇게 자세하게 증언 보고서를 써 내려갔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 우리도 신앙을 더 굳건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제가 다볼사이버 교우들한테 주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4번 가열차게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얼마나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건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허황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시대는 태양과 달을 신이라 생각했고 거기에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농사 잘 되라고 구름, 천둥, 비를 관장하는 바알 우상신도 숭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 이르는 2000년 세월 동안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류는 서서히 알아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흐릿했던 하느님의 존재를 너무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려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사복음서와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퍼즐 맞듯이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느님이시며 참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성모 마리아의 태를 빌어 이 세상에 오셨고 인간 속에서 겸손하게 인간의 삶 속으로 녹아 들어가 사셨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는 모든 인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늘나라의 신비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소나 양 대신 예수님 당신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완벽한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 예수님은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의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탄생이 인류에게는 축제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인간을 괴롭혀도 우리의 신앙을 멈출 수 없습니다. 특히 다볼사이버 성당에서 날이 갈수록 교우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비신앙인들도 입교를 하고 개신교 성도들과 함께 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볼사이버 성당에서 신앙을 알게 되고 자기가 속한 지역 성당에 가서 세례를 받는 분들도 상당수가 어저께도 박옥선이라는 자매가 20일 날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한테 알려줬습니다. 최양업 신부님께서 1년에 280명, 290명씩 세례 주는 그런 기분이 저도 들었습니다.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기 예수님께서 2020년도에는 특별히 다볼 사이버 성당에 오셔서 당신의 탄생을 알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4,000분이나 되는 교우들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당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로 성탄 축하합니다. 공지사항으로 내일은 오후 5시에 성탄 남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그리고 쌀은 총 3,233명한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저녁 8시에 송년미사 봉헌하겠습니다. 미사 후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면서 새해도 맞이할 생각입니다. 또 2021년 1월 1일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과 신년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지금 1월 3일까지 미사가 중단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릴 때까지 다볼 사이버 성당에서 열심히 미사 봉헌할 테니 신앙이 식어지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성탄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동글동글 코